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다른 금요일 날은 못 뵈던 분들이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여러 뵈니까 네, 더 분위기가 새롭고 저도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끼쳐야 다음에 또 오실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다 소망들 있으시죠? 바람이 있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때 학생들은 되게 좋은 진로를, 좋은 대학을, 좋은 직장을, 그리고 아마 좋은 또 배우자를, 이런 것들을 소망할 것 같고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좀 안정된 직장에서 또 소득을 보장받고 건강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한 삶을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일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바람이 없거나 소망이 없거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이제 나는 만족하다, 이제는 더 이상 바라는 소망이 없다, 이런 분들도 또 없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원해서 만났던 배우자랑 결혼해서도 늘 행복하지 않고 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늘 기쁨이 또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집을 얻거나 직장을 얻거나 또 물건을 소유하거나 해도 그것들이 주는 기쁨들이 그리 오래 가지 않고 새로운 소망들이 생겨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좀 목마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망들이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 이루어졌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참으로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 때문이죠. 네.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내가 그토록 내가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막 안절부절하고 막 걱정하면서 했던 일들이 다 부질없고 작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마지막 쓴 그 지혜서나 전도서를 보면 자기가 모든 것들을 참 기쁨으로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을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너무 먼 일이라 체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죽음을 체감할 만한 연배 있는 분들이 잘 없어요. 네. 근데 이거는 좀 느낄 것 같아요. 작년보다 내가 조금씩 늙어간다. 이건 느끼나요? 제가 핸드폰을 하나 이제 지난주엔가 좀 샀는데 거기 안면 인식이 있어요. 안면 인식 기능이 있잖아요. 주민등록증을 딱 넣고 그리고 내 얼굴을 찍었는데 자꾸 얼굴이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위로 떠보고 밑으로 떠보고 거기 있는 안경을 바꿔 껴서 했는데 한 7, 8번 틀리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거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이게 5년 전 주민등록증보다 내가 그렇게 늙었구나.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네, 하여간 은혜로 하여간 한 8번, 9번째는 되긴 했어요. 네, 그래서 되긴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몇 년 지나니까 아무리 내가 요즘 운동을 하고 젊어지도록 노력을 해도 이 주름살 생기고 얼굴 늙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보다 정말로 중요한 소망은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어야 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결국 믿음을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이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있어야 될 3가지가 있다.
믿음, 사랑, 그 다음이 뭐죠? 소망.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은 알겠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으니까. 사랑도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희생한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도 알겠는데 소망은 한참 생각해야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 이것 차원은 아니겠죠.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네. 이게 안 켜질까요? 왜? 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제가 오늘 제목 가운데 이제 잡은 건데요. 네.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소망에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못한 자의 차이는 뭐냐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소망이 있는 자는 뭐냐면 이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할 게 뭐냐. 그래서 소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올 때 소망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면서 이 환난을 인내해요.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인내를 하지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뭐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한 소망 정도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환난을 견뎌낼 인내할 이유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바울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바울은 무엇을 소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누구나 다 아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잘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울걸요. 정답 찾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좋은 거고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인식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내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 나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지? 어디에서 산다는 거지? 뭐가 변하는 거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구절들의 도움을 좀 받는데 일단 뭐냐면 우리 썩어질 몸이 부활하여서 썩지 않을 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첫 번째 해당된다. 꼭 뭐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은 100세, 200세 살다가 죽을 몸이 아니었습니다. 죄 짓기 전에 창세기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진 존재, 불멸성을 가진 존재, 이게 신성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거예요. 바로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성, 불멸성, 이게 하나님의 신성 중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 우리는 죄로 죽잖아요. 썩어지잖아요. 멸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의 소망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하나님의 아들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썩어질 우리 몸이 바로 썩지 않을 몸이 되는 것, 이게 속량이란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 구원은 뭐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하는 것, 그게 구원의 내용이죠.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소망은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참음, 인내. 그래서 기다림, 이게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얘기 전에 서론이 길었죠. 이 얘기가 뭐냐면 오늘 21장이 우리가 소망하던 실체가 나타나는 장면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의 모습이고 그 나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거 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부활에서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잃었죠.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그 나라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세상 나라와 정말로 세상 나라 속에 있는 그러한 작은 그러한 섬 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장되어서 마치 밀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처럼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이루는 것처럼 확장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점차 확장되다가 나중에는 세상 나라를 완전히 다 사로잡고 하나님의 나라만 되게 되는 그때의 모습이 뭐라고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소망하는 궁극적 그 구원의 실체에 우리가 지금 모습을 보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네, 새 하늘 새 땅, 그러니까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거는 바로 옛 것이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데요. 2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 결혼할 때 신부가 얼마나 예쁘게 단장을 하겠습니까? 각종 귀금속과 아름다운 드레스와 흰 옷을 입고 단장한 것 같은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좀 설명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 하니까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그러한 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문자적으로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제가 끝나고 이걸 부를까 그랬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시온성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거룩한 것 아버지 집. 그래서 이 시온성, 즉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살겠다, 이렇게 소망하고 이 작사가도 그렇게 작사를 한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새롭게 잘 살펴보니까 좀 이따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신랑과 결혼할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9절을 볼까요?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보여줘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아냐면 바로 교회인 것을 알아요. 믿는 모든 성도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성경을 통해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이 신부가 얼마나 존귀한지, 바로 너무나 찬란하고 보배로운지를 아주 보석의 예루살렘 성으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할 때 바로 연관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뭐랑 같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그래서 이 비유가 아까 말한 이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는 곧 예수님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다음 구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여러분,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교회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좀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만드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단지 에베소 교회에게만 해당되거나 어떤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아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주님은 애쓰시고 이끄시고 돌보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의 얼굴을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처럼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적 가치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봐야 되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고 성도를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존귀한 자야 이런 표현에 닭살 돋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그런 자인데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내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떤 관계로 대하시냐면 자녀들로 대하기를 원하세요. 백성보다 자녀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더 가깝잖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고, 하나님은 그 아담을 모든 왕권을 주면서 다스리게 하시고 같이 에덴에 거하셨어요. 그 에덴에 함께 거할 때 하나님은 마치 아담과 함께 사셨고 함께 장막을 거하면서 살았던 것과 같은 삶을 사셨죠.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약속을 깼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떠났을 때,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장막은 바로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아니한 거죠. 근데 언제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과 장막 가운데 같이 있게 되었을까요? 역사를 보면 바로 출애굽기 할 때 성막을 짓잖아요. 그 성막을 하나님이 어디에 지으라고 했느냐면 너희들 정 가운데 핵심에, 너희들 12지파의 정 가운데, 오른쪽에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을 딱 하는데, 그 위치가 정가운데라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 의미가 있죠.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막을 볼게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전에는 싫어했나 봐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했지만 다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우상 숭배해서 나라도 쫓겨나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폐허가 되는 역사가 되었죠. 그런데 언제 다시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오셨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게 바로 다시 성막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 이 단어가 장막을 치매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성막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미스테리한 말씀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헤롯 성전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헤롯 성전이 아니라 자기 몸이 성전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중에 부연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시면서 거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성전으로 거하셨는데 그것도 다 무너졌고 나중엔 예수님이 친히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 받은 교회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믿는 자 가운데 세워졌는데 아직도 이 세상 나라는 사단과 세상 나라가 공존하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소망의 이 완성된 때는 이제 20장의 불못의 적그리스도의
이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 땅에서 나온 짐승들이 유황불못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을 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성될 들어갈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바로 보증하고 있어요. 신실하고 참되라고. 여러분이 소망이 의심되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혹시 박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창세기 첫 장, 두 장 가운데 나왔던 에덴 동산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 두 장에 하나님이 잃었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장면으로 서로 수미상관 구조처럼 성경 전체를 보면 처음과 끝에 대칭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창세기에 흘렀던 이 네 개의 강이 아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되죠. 6절 7절을 볼까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이기는 자가 있고 생명수 샘물이 있고 목마른 자가 있어요. 여기 목마른 자는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죠. 죽음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지만 영원을 누릴 수 없는 이 모든 인간은 다 목마른 자예요. 그런데 생명수 샘물은 뭐예요? 바로 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이게 생명수 샘물이 의미하는 구원의 실체적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자,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구원의 구체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지는 자들이 있겠죠. 다음은 지는 자들 모습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자막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8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8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대표하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로 다 포괄한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보면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이런 사람들은 그래 불과 유황못에 가도 돼. 근데 거짓말? 나 거짓말 하기도 한 것 같은데. 두려워하는 자들? 난 무서워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는데. 이렇게 좀 걱정이 될 만한 표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연관된 그런 표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에 있을 때 7교회를 대표하는 모든 교회들은 황제 숭배의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박해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합니까? 거짓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가 주가 아니고 황제를 주라고 하라고 그렇게 핍박할 때 네, 저는 황제가 유일한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
믿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배교하는 거죠. 왜? 황제의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해서. 그래서 여기 두려움은 박해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신앙을 부정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말들은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포함된 세상 사람들의 삶이 바로 치는 자죠. 그래서 결론을 맺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그냥 막연하거나 또는 그냥 구체적인 실체가 없는 그러한 소망이 아닌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갖는 소망은 분명히 여기 표현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샘물을 먹이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에 사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져야 될 그러한 소망이고 이 소망 때문에 어떠한 신앙의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소망, 이 소망을 저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시길